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이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와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개개인의 주권과 인권이 존중되어지고 자유가 보장되며 참다운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이러한 룰이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양육강식만이 존재합니다. 약한 동물은 무조건 강한 동물에 의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 동물들의 존재의 한계입니다.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법과 질서를 잘 지킬 때 평안과 안정과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도는 세상에 육으로 존재할 때만 필요하고 그 가치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바로 영과 육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육은 죽어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영원히 살아서 존재하는데 그 영생을 위한 법도가 있고, 그리고 그 법도를 잘 지킬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고 하늘의 권능과 담대함이 생기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전할 수도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옥에 갇힌 제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들을 옥에서 끌어내어 밖으로 인도한 후에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이기에, 무슨 말씀이기에 생명의 말씀이고, 왜 이 말씀을 온 백성이 다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에 온갖 보기 좋고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에는 바로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고 잘 지키라고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에덴 동산에 금단의 열매를 두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두신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지 혹은 불순종하는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단하고 행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의지와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시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 때문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제사함을 받고 용서받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수없이 건면하고 강권해도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거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셨다라면 그 누구도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못하고 즉시로 죽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곧 하나님의 자율적인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그저 흙으로 빚어서 눈과 코, 귀,
어떤 기능적인 부분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생기와 그리고 온유하시고 자유로우신,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도 일부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의로운 일이든 죄악된 일이든 그것을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자기 마음대로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육은 살았지만 그 영은 그 즉시 죽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영혼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온갖 고통과 환난과 질병과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저버린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할 대상자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시고,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바로 내가 내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적으로 살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경으로 나아가는 길에 좌충우돌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끝까지 살다가 그의 후손인 모세에게 그 바톤을 넘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 인해 발생한 원죄의 유전성은 하나님의 율법과 더불어서 인간을 완전한 데까지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데란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탄생하시고 33년 동안 인간의 몸으로 사시다가 마침내 저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바로 구원의 프로젝트를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담으로 인해 처참하게 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 즉 생명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이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이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 형제, 또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있는 또 지인들, 또 이웃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영생을 얻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고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초보가 아닌 성숙한 일꾼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초보란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하고
미성장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도 자라는데 때가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바로 돌이 될 때까지는 모유나 우유를 먹고 자라지만 이제 돌이 지나면 조금씩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걸음마도 배워야 하고 더 나이를 먹게 되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신체적 단련이 이루어지면서 사물에 대한 인식과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그 나이에 맞게 신체적 성장과 정신적 사고력이 잘 결합될 때 그 사람은 한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상태로 성장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형으로는 분명히 성인인데 그 하는 말이나 행동이 마냥 어린아이 같다면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심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초보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예수 믿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시간만 천연하고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며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뒤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5장 마태복음부터 신약의 356페이지나 357페이지 그리고 358페이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연이어서 6장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렇다면 왜 믿음의 초보 상태에 머물러만 있고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생명의 말씀인 복음에는 심판에 대한 교훈이 들어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빼놓지 말고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고 하심은 축복의 말씀만 전할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온전히 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전해서 믿음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아가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택 백성답게 바로 신실하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믿음의 증거들이 그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들의 신앙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내 부모가 목회자이고 장로이고 권사니까 나 또한 축복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침례 받았으니까 목사님께 안수 받았으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나도 축복받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그런 형식적인 칠례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것과 구별되어져서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개콘에서 말하는 불편한 진실처럼 이 믿음의 불편한 진실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혜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믿음의 명예를 액세서리처럼 걸치고만 다니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믿음으로 살라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바로 신앙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러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가라지 노릇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신앙의 초보입니까?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성숙한 바로 신앙의 일꾼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신앙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축복받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켜 제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5장 31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하심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신다는 것도 아니고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 민족의 선두주자로 삼으셔서 믿음의 롤모델로 삼으시고 그들의 믿음의 전파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위대하시고 놀라운 만유의 구원의 은총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공의롭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선지자 및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세상에 6개월 먼저 왔는데 그가 와서 한 첫마디가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태복음 10장 7절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1절 26장 20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회개의 목적은 일시적인 죄 사함이 아니고 돌이킴이 목적입니다. 세상을 향한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회개하라는 것은 죄를 고백하거나 떨쳐버리는 차원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옴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는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원죄를 다 청산하셨지만 우리가 육신의 남은 때를 살면서 또 알게 모르게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범죄와 고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해결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 장소에서 만찬을 대하시기 전에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 발만 씻어 주지 마시고 머리부터 온몸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미 몸이 깨끗하였으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남은 때를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 그냥 묵과할 수 없고 대신에 회개할 때, 돌이킬 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는 다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같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죄 지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죄를 지을 것이고, 또 바라보는 눈빛을 통해서도 죄를 지으실 것이고, 또 나의 어떤 행동, 또 말을 통해서도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여러분들 하루를 마감하는 그 마감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리를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때그때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장 1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돌아온 탕자의 주인공인 집 나간 작은 아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간 성도와 같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떠난 성도도 있지만, 몸은 남아있지만 마음은 떠난 성도도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시겠지만, 자신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신이 가장 괴롭고 힘들 것입니다. 물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양심이 화인맞지 않았다면,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넣어주신 바로 도덕적 자각인데, 양심이 하인 맞았다는 것은 바로 마음이 마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내면의 마음밭이 평토장한 무덤 같지 않다면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황폐하고 두렵고 고독하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밤새도록 대문 열어놓고 자신을 기다리는 아버지, 자식의 불의와 타락에도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자신의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모든 죄를 바로 자복하고 용서를 빌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에게 부끄러운 아들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 집을 향해 아버지의 얼굴, 아버지의 그늘을 향해 나아갈 때 그는 자신의 죄와 단절되고 온전히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한 걸음에 달려와 맞아주시는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을 위해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아들의 그 자격을 인정하는 금가락지를 손에다 끼워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집 나간 자식이 허랑방탕하며 죄 가운데 방황하던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요
회개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을 택한 아담을 조상으로 둔 모든 인간의 유전자에는 탕자의 기질이 숨어 있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집 나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집을 나가 세상으로 가면 죄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모든 것을 흉악의 결박으로 묶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분은 다 이루었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 능력과 생명의 희생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더 이상 사단 마귀가 우리를 묶을 수 없는데, 우리의 몸도 자유하고 우리의 생각도 자유하고 우리의 영혼도 자유해지는데, 우리가 문제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다시 타협하려고 자꾸만 내 의지를 갖다가 바로 악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시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듣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영혼이라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며 세상에 나가 이 생명의 말씀을 만 백성에게 다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